아멘.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한 20분 했어요. 20분. 그런데 여러분이 평소에도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 너무 좋겠어요. 말씀을. 실은 신약의 교회는 예배 때 설교자는 나중에 생겼고요. 처음에 생긴 것은 뭐냐면 예배 때 성경 낭독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때는 설교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별로. 설교는 나중에 이제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설명이 필요했어요. 왜 설명이 필요했죠? 신약은 사도행전 때 없었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 믿은 신약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회당에서 모여서 낭독한 말씀은 뭐였겠어요? 구약이죠. 구약의 말씀이에요. 요즘 뭐 토라 포션이라고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토라 포션이라고 해서 토라를 이렇게 한 조각씩 매일매일 이렇게 순서를 따라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토라니까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1년 동안 포션이 한 몫이잖아요. 이렇게 나누듯이 우리식으로 하면은 저기 피자를 나눠서 먹잖아요. 그러듯이 모세오경을 1년치를 다 나눠놨어요. 랍비들이. 그래서 매일 한 묶음씩 내가 먹는 거죠. 거기다가 시편을 연결시켜 놨어요. 시편 150편하고 토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라 포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월화수목금 그 집에서 자기가 낭독하는 거예요. 집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이렇게, 원래 히브리어가 그 음률이 있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음률이 마치 누가 부르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성경을 쭉 낭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낭독하면서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토라 포션과 연결된 시편의 말씀을 또 1년 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요즘 이제 토라 포션이라는 걸 인터넷으로 치거나 또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구약만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신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라 포션을 따라서 또 이제 신약의 말씀도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서 읽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이제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과연 사도행전의 교회가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랬을 때 구약을 어떻게 했는지. 실은 회당에 이렇게 주일날 모이면, 실은 예수님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은 저기 안식일을 지켰죠. 토요일은 그 사밧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가족들이 모여서, 심지어는 아주 더 신실한 유대인들은 다 가족들이 모이면 샤밧 때 문을 걸어 잠근대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래서 자기네 가족끼리만 24시간을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동체성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매 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식탁을 나누고 서로 자기의 삶을 나누고 다시 또 특별히 말씀을 나누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 주님 주신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모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쳐줘요. 근데 이 땅의 교회가 그것도 좀 받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 땅의 교회에 집안의 영적인 가장들이 자녀들에게 식탁도 차려주지만 말씀도 나누고 말씀도 하는 것. 물론 이제 한국 교회는 가정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건 참 좋은 한국 교회 전통인데, 가정 예배는 그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일주일치를 다 읽었어요. 제가 보니까 토라포션 있는 걸 이렇게 찾아봤더니 일주일 동안의 말씀을 모여가지고 다 선포하는데, 누가 하냐면 낭독자가 하는 거예요. 말씀 낭독자가 아주 목소리도 낭낭하고, 그리고 훈련된 말씀 낭독자가 아주 멋들어지게 말씀을 낭독하면 그 회중들이 그 말씀이 딱 선포될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하고 받는 거죠. 그렇게 한참 동안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성찬을 하고 그리고 식사하는 거였어요. 그 전엔 뭐 하냐? 예배 드리는 거였죠. 그 전에는 그냥 주님 앞에 영으로 또 새 찬양으로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또 예언으로 이렇게 선포로 예배를 아주 깊이 드린 다음에 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찬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은 초대교회 예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은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순수한 말씀에 아멘 하는 게 실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설교가 생겼을까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같이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뭘 몰라요? 구약을 모르잖아요. 구약이 없이 살아온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게 됐어요? 말씀이 이제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로마서에 보면 주님의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유대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닫혀졌어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 구약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뒤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구약이 가려져 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유대인들은 주님이 가려져 있는데 새로 믿은 이방인들은 구약이 가려져 있어요. 그 다음부터 예배 때 뭐가 중요한 것이 됐을까요? 설교가 중요한 것이 됐죠. 구약이 가려져 있으니까 구약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구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는 구약 안에 있는 누구를 알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구약 안에 주님께서 모든 말씀마다 그 안에 숨겨놓으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교회 안에 실은 설교가 필요하게 됐죠.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설교는 좋은데 다른 게 빠져버린 거죠. 이제 찬양이 곁다리가 돼버렸어요. 원래 그게 핵심인데 예배가 뭡니까? 영어로 월십 서비스 아니에요. 서비스. 설교를 듣는 게 여러분이 서비스를 주님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는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비스라고요. 그러면 현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도대체 뭘 서비스하고 있어요? 헌금 시간에 헌금은 드리죠. 그거 드리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날 설교가 좋으면 2장 나가고 설교가 안 좋으면 1장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헌금도 주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마치 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은 것에 대한 값을 마치 지불하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오염되고 그리고 주님의 원래의 가시로부터 벗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거 회복하려면 첫 번째로는 예배가 진짜로 회복돼야 되죠. 설교하기 전에 하는 찬양이 준비 찬양이 당연히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자체가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그게 머리예요. 그게 다른 것이 머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 시간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실은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예배 때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였냐면 축도드래요. 그래서 예배 때 늦은 사람도 축도 시간에 와가지고 그 축도를 받으려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언제 들었냐면 제가 아는 분이 카투사에 있었는데 미군들이 특이하대요. 주일날 되면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꾸물꾸물 대는데 시간을 잘 보고 있다가 자기가 같이 근무했던 가주사들이 축도 받는 시간에 맞춰서 가서 일단 그거는 받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왜곡된 예배에 대한 개념이에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아세요? 예배 때 축복을 안 하셔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축복은 우리 거예요. 이미 선포된 축복이잖아요. 이건요. 저기 영빨이 좋은 목사가 축도해야 그 축복이 진짜가 되나요?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 이미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 그건 내 것이잖아요. 참 그렇게까지도 또 왜곡이 돼 있어요. 마치 예배를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나를 위한 거예요. 예배가. 이게 참 두려운 건데 실제로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게 맞아요. 그러나 예배는 더 근본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게 얼마나 크고 좋은지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매주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은 매주일 가지고도 안 되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이 뭐 20년 살았으면 20년, 50년 살았으면 50년, 70년 살았으면 70년, 그 살아온 그 하루하루 생명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아침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생명 주신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임진왜란 이후에 생긴 우리나라 인사말이 있어요. 아세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임진왜란 때 밤사이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생긴 말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예요. 보릿고개 이후에 생긴 인사가 뭐예요?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거래요. 우리가 우리 생명,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신경이 많이 써져요. 근데 우리가 우리 하루하루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그런 그 놀라운 그 감사의 서비스가 되시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하러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지금은 교회에 또 한 예배 한 몫이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조심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말씀을, 전 분명히 예배의 중심은 주님 앞에 드려진 경배라고 믿어요. 근데 말씀은 왜 필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더 잘, 더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목적을 좀 새롭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더 많이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더 잘 알아야 합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합당한 예배는 주님께로부터 합법적인 은혜가 내려와요. 이게 되게, 제가 요즘 법도 모르는데 법을 계속 얘기하는데 성경이 법이잖아요. 주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다 법이잖아요. 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합법적이라는 말이 좀 딱딱하지만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고 주님이 선포한 합당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왜곡되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은 왜곡된 것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선포나 바른 예배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게 합당하게 흘러오는 통로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이 저희 가족들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하소들 예배 드리는 걸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4시간 예배를 드린다. 저는 왜 그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24시간 예배를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은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럼 24시간 동안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인터넷에 접속만 되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저희 오남매인데 사모님 보내가지고 그 처음으로 다운받아서 실행해 봤더니 진짜 우리 예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소들 예배가. 그러면서 너무 기특하다 그랬어요. 우리 큰 누나는 기특하다 이렇게. 누나 나이가 몇 살이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되게 이 24시간 예배에 대한 이해가 다 없지만 저희 가족들도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고 이렇게 톡들을 올려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전달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올려주면 되잖아요. 이것을 알려주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같이 참여하라고. 어디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어디든지 또 함께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굉장히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주중에는 얘기해놓고 수요일날 얘기해놓고 주일날은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그 카톡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카톡이 와서 이모님 둘이 아프고 어머님이 아프다고 동시에 이렇게 카톡이 왔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기도를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틀 뒤에 저한테 다시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온 것을 뭐 그대로 다 읽어드리긴 웃기지만 어쨌든 그 이모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낸 카톡이 또 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그 제가 기도한 것을 그 이모님들에게 또 보냈어요. 그분들이 읽고 기도하면서 한 이모님은 그것을 기도할 때 주님이 방언을 주셨대요. 그리고 몸이 아픈 것이 회복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길 우리가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을 거기에 드려야 돼요. 드린다는 게 뭐냐면 뭔가 막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가 받은 것을 연습해 본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도 또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전에 제가 어떤 자매님이 뭔가 창업을 하길 원하신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주신 그 창업에 대한 마음을 사람들한테 계속 말하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계속. 왜냐하면 그 자매님이 창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사무실을 빌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만나는 사람마다 선포해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선포해라.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선포해라라고 말했어요. 꽤 오래됐죠.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뵀어요. 한번 봤더니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준 대로 사람들에게 선포했대요. 누굴 만나면 너 무슨 뭐하고 지내니? 그럼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창업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약속이야.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전에 꿈쩍도 않았던 그 자매님이 하는 일에 정말 꿈쩍도 않았던 어머니의 마음이 갑자기 움직여가지고 사무실을 대여해 줬어요. 그리고 또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한 사람이 그 사무실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도와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도와달라고 말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걸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구걸하지 말고 선포해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걸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데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구걸하고 다니면 안 되고 선포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셔야 돼요. 주님께 무엇이든지 받은 것이라면 그걸 연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도 선포하세요. 사람들이 계속 선포하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길게 시간을 드렸냐면 밥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건 아니지만 광고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이제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뭐 광고를 특별히 안 하는데, 같이 음식 나눌 걸 가져오신 분은 뒤에 밖에 두시면 갖다가 섬기시는 분들이 그 CC에 좀 진열을 할 것 같습니다. 별로 갑자기 불안한 소식이 아까 들었는데 아침에 아무도 음식 안 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불안해하다가 잘 됐다. 뭐 없으면 금식하지 뭐. 가서 CC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조용히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되겠죠. 여러분 이따가 또 치유기도 하겠지만 우리 김영실 집사님 올케 한경숙 자매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김윤희 집사님 그 아버님 김영식 아버님 무릎 수술을 좀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뇌경색으로도 한번 이제 병원을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에 있는 동혁 형제님, 동협 형제님, 또 우리 출산을 많이 앞두고 있는 송인이 지은 자매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키르기스탄 호주 선교사님, 그리고 여기에 제가 깜빡 놓쳤는데 우리가 해외 선교회 5페이지에 보시면 해외 선교회 한 분이 더 추가가 됐어요. 말레이시아 이수환 선교사님이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아마 제주에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에 오셔서 한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우리 사역, 선교 사역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비전 트립 박영수 집사님, 송인주 집사님 가정이 가 계시고 오경미 권사님도 가 계십니다. 10월 7일이니까 뭐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3일, 4일이니까 수요일 날 돌아오네요. 그다음에 김혜성 집사님, 제가 그 이름을 잘 몰라가 내 마음대로 적었어요. 학교를 되게 길더라고요. 학교 이름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어요. 뭐예요? 김혜성 집사님 들어가신 학교 이름이 막 영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예배 학교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영적전쟁도 한 데가 내가 다 모아놨어요. 예배, 중보기도, 영적전쟁학교 다 하는 것 같아서 이름을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에 제가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당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20세 이상 등록한 그 세례 교인은 당회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광고가 그 9번에 보시면 그 잔치를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당회 후에 그 천국미술관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당회 끝나고 5시까지 천국미술관으로 오시면 같이 이제 당회를 끝내고 또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잔치죠. 그래서 다음 주도 잔치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번 주중 성경 공부 브릿은 10월 9일이 빨간 날이어서 쉽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어서 쉬니까 왜 안 하냐고 그러시면 우리도 그래서 쉬는 날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네. 지금 부산 가정교회 이미아 집사님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같이 예배 드리셨던 우리 이미아 집사님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부산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세요. 그래서 와 계시면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못 오셨으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아 집사님이 부산에도 저기 처소가 있고 제주에도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제 한동안 또 부산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가정교회 우리 집사님이신데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부산 가정교회 더 또 많은 형제 자매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요즘 제가 창세기를 다시 좀 묵상하는데 창세기가 너무 그 은혜롭고 또 많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9절에 보면 세 종류의 나무가 나오죠. 첫 번째 종류의 나무는 뭐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우리 영어 표현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모든 나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선악과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만 있다고 생각하면 못 살죠. 수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 수많은 나무들은 다 뭐가 있었어요? 뭐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다 뭐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에요. 여러분 산에 가시면 온 산에 있는 나무가 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열매를 맺는 나무를 찾으려면 고생하겠죠. 그러니까 이 땅이 많이 정말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은 거죠. 원래 주님이 창설하신 에덴에 있는 동산은 그것도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니라고 또 돼 있잖아요.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에 동산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덴이라는 하나님이 아담과에게 주신 그 땅, 살라고 주신 땅이 에덴이에요. 이든. 거기에 동쪽에 동산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는데, 원래 보면 에덴의 동쪽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에덴의 동쪽에 주님이 어떤 동산을 창설해. 그 동산은 왜 특별하냐면 거기에 있는 나무는 죄다 유실수예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주님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 땅에 있는 나무들은 다 온천지가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아주 가보고 싶죠. 왜냐하면 다 열매 맺는 나무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스겔서에도 주님께서 회복된 땅을 보여주실 때 철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들로 가득 차자 그랬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계절마다 12달마다 열매가 맺는 나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데 에덴에 있었단 말이에요. 열매들로 가득 찬 숲을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가 다 먹을 거죠. 온 천지가 먹을 것으로 가득 찬 숲이 에덴이에요. 실은 알고 보면 거기에는 뭐 가시나무도 없을 것이고 독초도 없을 것이고 독버섯도 없을 것이고, 한 해에 독버섯 먹고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한 몇십 명씩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실은 우리가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하신 거엔 조금도 문제 있는 게 없어요. 상함도 해됨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게 맞아요. 온 천지 먹을 것인데 그 말이야, 그거 하나 더 먹으려고.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온 천지가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주님이 2개의 나무가 더 있다고 말하는데,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가끔 그 성경 그림을 보면 동산 가운데 선악과만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반토막으로만 읽으시는 거죠.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동산 가운데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뜨고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천지가 다 과실을 맺고 정말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음식이 가득한 그 땅에, 그 가운데 주님이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과가 있어요.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온 창세기부터 계시록 중에 온 세상 중에 아무도 한 번도 못 먹어본 과일이 뭔지 아세요? 생명나무요. 아담도 못 먹었죠. 아담 못 먹게 하려고 주님이 내쫓고서 두루도는 하얀 검으로 막으시고 그룹으로 지키셨잖아요. 아담도 못 먹은 거죠.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산 안에 가운데 있는 이 2 종류의 나무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주님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허락에 의해서 주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거였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이거는 뭐냐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말했냐면 뭐라고 썼죠? 지혜보다 생명을 선택하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일반 나무하고 차이가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되게 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나무를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니까 세 가지예요. 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가끔 제가 옛날에 이 세 가지가 다 죄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성경을 다시 눈 씻고 보니까 아니에요. 아까 다시 보세요. 이 3장 6절에 선악과가 뭐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에게 주신 나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보암직하죠. 또 뭐라고요? 먹기에 좋은, 먹음직하죠. 보기에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만 한 개가 더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재밌지 않습니까? 딱 요거 하나 차이에요. 한 끗 차이로. 요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에덴산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다 보암직합니다. 거기 있는 나무들이 다 먹음직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하나가 더 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유혹하는 게. 왜냐하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두 개의 나무는요, 생명나무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혜예요. 거기 하나가 더 더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지혜는, 그것은 생명을 주는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로부터 잡고 싶은 지혜는 미혹과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이 지혜롭게 하자고 하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성경이 뭐 말 그대로 지혜롭게라는 단어는 또 이런 데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말해요. 이 지혜롭게는 하나님에서도 쓰시는 표현이지만 사람도 써요. 우리가 바로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저 고센 땅에 있는 자기 쪼그라들어 살고 있는 몇 명 안 되는 애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많이 낳기 시작하는 거죠. 잘 먹어서 많이 낳고 자꾸 강해지고 수도 많아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만 모르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쟤네들이 이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보다 강하다는 걸 자기가 몰라요. 그런데 바로는 알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알잖아요. 마귀가 더 안다니까요. 세상이 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핍박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가 왜 짖는 줄 아세요? 개가 왜 짖게요? 무서워서 짖어요. 무서워서 짖어요. 여러분이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개가. 마귀가 왜 그렇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알아요. 마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은 멍청하게 그냥 고색 땅에 살면서 자기는 우리는 노예처럼 인생을 살아 그러고 살지만, 바로의 눈에 보기엔 얘네들이 더 강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정체를 알게 되면 이 바로나 이집트가 위태한 거예요. 고대 제국의 최고로 강한 제국이 이집트였는데, 그 최고로 강한 제국을 더 능가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살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는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취급당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회가 마치 능력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교회가 자꾸 쇠퇴하고 작아지고 줄어든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 이런 주는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이 얻어먹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이 분명히 너희가 강하다 그래요. 놀랍게도 바로는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소리가 재밌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강한 자들이 애굽을 떠날까봐 두려워했어요. 애굽을 떠나면 애굽이 무너질 거라는 거죠. 애굽의 모든 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신기하게도 많은 피라밋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고고학자들이 말합니다. 람세스 때 세워진 그 피라밋들에 누가 지었는가? 누가 그 피라밋을 지은 노동자들이었는가? 그들이 고대는 합비루 또는 히비루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히브리라는 말에 어근이 됐어요. 합비루, 히브루 이런 단어들이 고대 문헌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들이 뭐냐면 합비루, 히비루는 방랑자들, 나그네들, 떠돌이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명칭이었던 거죠. 그것이 나중에 히브리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단순히 노동자가 아니라 그들이 떠나는 순간 그 이집트의 그 왕국이 무너질 정도로 이집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뭐예요? 이렇게 지혜를 씁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죠? 굉장히 더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면 그들이 더 약해질 것이다. 힘들게 하면 자녀를 더 못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마귀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못 이기는 거죠. 웬걸 더 많아지네요. 그래서 웬걸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고 그래서 일을 더 시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거죠. 더 강해져서 더 근육이 나오고 힘들게 시켰더니 그게 더 강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첫 번째 이 바로의 지혜가 그렇게 깨져요. 우리가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잖아요. 마귀는 거기다 더 붙여서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기까지 올라가요. 인본주의와 이 세대의 사상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들을 계속 도전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낸다 한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화성에 기지를 만든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까? 택도 없죠. 택도 없는 소리죠. 세상의 별의 수가 1천억 곱하기 1천억이잖아요. 1천억 곱하기 1천억 개가 그 은하계가 또 1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에 가봤자 앞마당도 못 나간 건데 화성에 소금물이 있다고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뭐 있겠죠. 그걸 저는 없다 있다고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도 생각하고 또 지구 같은 곳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다 한들 거기에 가서 옮겨간다 한들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죠. 그래서 저는 사람의 생각이 너무 우둔한 것 같아요. 그 마귀는 계속 사람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너희가 이 과학을 개발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분야를 밝혀내면 하나님의 영역을 너희들이 갖게 되는 것이다. 인간 그 게놈 프로젝트 있잖아요.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2000년인가 그때 할 때도 드디어 우리가 신의 영역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거죠. 신의 영역에 다 도달해서 딱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인간 유전자하고 제일 가까운 유전자가 쥐야. 쥐. 원숭이가 아니라 쥐더래요. 아주 황당하죠. 그러면 쥐에서 사람이 된 거거든요. 학설을 바꿔야 돼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딱 열어보면 또 다른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지혜는 항상 그래요. 바로가 그 지혜를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남자가 낳으면 죽이고 여자가 낳으면 살리라고 산파들에게 위협을 하죠.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보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누군가가 더 두려워하니까 마귀의 지혜가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마귀의 지혜와 그 계계와 미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겨요. 재밌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바로의 지혜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이기는 것은 더 큰 지혜가 아니라 지혜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귀의 지혜도 또 실패하죠. 나중엔 직접적으로 이제는 군사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연약한 것 같은 아이 한 명 살려 보내시는 거였죠. 모세 한 명 물에 띄워서 살려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다. 보세요. 이 마귀가 바로를 통해서 이집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압제하고 죽이고 죽였는데 가장 약한 것, 태어나서 생후 3개월도 안 된 아이 하나를 못 잡았어요. 안타깝게도. 그 이집트 군사들이 그 아기 하나를 못 잡았다니까요. 그 아기가 포위망을 유유히 탈출해서 살아남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미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사람보다 지혜롭잖아요. 그 모세 하나 살려둔 것이 마귀가 얼마나 통한을 했겠어요. 그때 걔를 죽였어야 되는데 못 죽여서 마귀로서는 불상사랑 하나님 꼴을 다 보잖아요. 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다스렸던 신들의 위상이 다 땅에서 땅으로 추락하고, 그리고 홍해가 열리면서 그들이 숭상했던 이 물의 영역이 완전히 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지혜보다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생명나무를 취한 자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하고 상관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지혜를 선택해요. 지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으시죠.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지혜를 선택하려고 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생명이 진리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일에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누구도 다치지 않고 누구도 잘못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의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돼요. 많은 가정들이 왜 깨집니까? 가정에는 부부들이 서로 뭐를 먼저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얘기하니까 그래요. 다 바른 말을 하죠. 요즘 다 똑똑해서 다 바른 말을 해요. 다 옳은 소리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한 명이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더 탁월한 지혜를 말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얘기해야만 돼요. 무엇이 함께 사는 길인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생명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붙잡을 때 그게 정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또 보면 성경에 이 지혜를 선택할 때가 또 한 번 있었어요. 바벨탑을 아십니까? 바벨탑은 우리가 지혜롭게 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탑을 세우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우리가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탑은 결국엔 그들의 안에 있는 교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만든 지혜가 그들이 흩어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뒤에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 중에 또 한 족속도 또 우리나라 족속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이 말씀 되게 단순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혜를 선택하셔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모든 상황 가운데 생명나무를 선택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사는 길이 뭔가, 그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살게 되고 진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생명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계속 오늘 좀 말씀을 더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내가 그동안 생명이 아니라 지혜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회개를 쥐어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진리로부터 얼마큼 벗어나는지를 알아야 주님께 죄송하다고 말하죠. 그냥 무조건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지금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제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이 지혜의 나무를 선택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제가 다시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온 세상이 주님 지식과 지혜를 선택할 때 우리는 주님 영원한 생명을 선택합니다. 영생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지금 기도하면서 더 예배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